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또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밝히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제 내일 하루만 지나면 2023년도도 이제 끝이 납니다. 저희들 동계 수련회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고 24년도 한 해를 계획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잘한 것도 많이 있었죠. 하나도 없었어요? 잘한 게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는 이미 이제 지나간 과거가 됐기 때문에 지나온 삶 속에서 내가 또 버려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잘했던 것들은 더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도 더욱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 가운데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일꾼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할 건데요. 동계 수련을 통해서 내년을 또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내년 2024년을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제자의 자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또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랐지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겁니다. 26절에도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말씀이 있고요. 27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번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꿔 말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해야 될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26절부터 다시 보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 형제,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고요. 27절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자, 소유를 버리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하고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것하고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거 잘한 겁니다. 정말 우리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았을까?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구원받은 거 잘한 겁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좇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자격이 물론 이 본문의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의 자격,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33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구원받는 거겠죠?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 한국인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님이 요구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요,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1장인데요. 여기 좀 표시하시고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방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불렀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 거듭난 자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나름 이제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그 과정에 생겨나는 많은 어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어떤 제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냐,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구원받고 교회 안에 함께하고 있는 귀한 교회 안의 지체들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거룩한 성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 주님의 제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는 313번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 그 12제자들, 제자들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제자들의 삶, 실제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 형제, 목숨까지 미워한다. 제자의 자격을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누가복음 14장을 보시죠. 14장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미워한다는 말은요,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자격 조건이 이거예요. 본문아, 여기 이제 미워한다는 의미는 뭐 일부러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우선순위에 대한 설명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랑에 대한 얘기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27절 내용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 세 번째 33절에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3가지 단어로 정리해 볼 수 있죠. 사랑,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희생입니다. 주님께서 찾고 계신 제자의 자격 조건입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희생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 이게 여기서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제자의 자격 3가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와 제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부르는 호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 제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전혀 희생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하고 있고 나름 어떤 고난도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건데요.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교제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죠.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가족들에게 뭐 예수에 미쳤다라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주님의 제자일까? 그 학생 있잖아요, 학생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옵니다.
학생 맞죠? 학생입니다. 그러나 집에서 볼 때는 학생인데요. 학교는 오기는 왔어요. 수업 시간에 자요. 가끔씩 학교에서 사라집니다. 선생님이 볼 때 학생이겠냐 이거예요. 학생일까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침에 가방 들고 밤에 늦게 오니까 학생이에요. 선생님이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불량 학생? 어떨까요? 요즘 남자가 이제 군대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군대. 요즘 애들이 군대를 가면 엄마가 대신 군 생활을 한다고 그래요. 부대 앞에다가 원룸 얻어놓고요. 요즘 뭐 다 문자 하잖아요. 엄마가 군 생활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남자들보다요. 엄마들이 이 군 생활에 대해 잘합니다. 자, 근데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복을 입고 오면 군인이죠. 근데 실제로 부대 내에서 고문관 알아요? 고문관? 고문관이 있습니다. 행진을 하면 항상 엇박자입니다. 그 애 때문에 항상 단체 기합을 받아요. 사격하면 표적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집에서 볼 때는, 부모가 볼 때는 고생하는 군인이에요. 부대장이 볼 때는 전쟁터에 보낼 수 있는 군인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그렇게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끝이 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자, 1년, 23년 한 해를 생각해도 되고,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어떤 삶을 생각해봐도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살았는지,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부모가 볼 때는 학생인데 선생님은 불량 학생이다. 엄마가 볼 때는 군대 가서 고생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세상에서 뭐 군복 입고 나가면 다 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부대 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군인이 됐냐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이 됐느냐. 고생은 합니다. 핍박도 있고요. 봉사도 합니다. 오늘 이제 동계 수련회 중에 많은 곳에서 봉사도 하셨습니다. 뭐 전혀 믿음이 없다면 이런 교제 가운데 있지도 않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주님께서 쓰기 원하시는 일꾼, 우리는 그런 제자, 그런 일꾼으로서 한 해를 살아가야 됩니다. 다가오는 2024년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자, 이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 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제 얘가 태어나도요, 어린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사실 여기 보면요, 이 영적인 이제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특징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모습을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모습으로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잖아요. 부모를 더 사랑할까요? 자기를 더 사랑할까요?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이 엄마를 더 사랑할까요? 자기를 더 사랑할까요? 저도 애 키우면서 기분 나쁜 게요. 제 돈으로 과자 사서 주었어요. 하나만 그랬어요. 줘요, 안 줘요? 자기밖에 모르죠. 그러다 이제 철들면, 어른이 되면 부모를 사랑합니다. 이 신앙적으로 이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 어린아이는 물건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뭐 쉽게 들 수 있는 물건도요.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라야만이, 어느 정도 성장해야만이 물건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 어린아이는 소유를 버리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것도 내 거고, 엄마 거도 내 거고, 아빠 거도 내 거고, 다 자기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 자들의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체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뭐 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우리 영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저절로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10년 됐어요. 아직도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1년이 됐지만 장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영의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뭐 신체 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20대인데 실제 20대인데 신체 나이는 40대인 사람도 있고 40대인데 뭐 60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실까요? 내 신체 나이가 몇 살인지. 양팔을 그 발을 벌리고요.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자는 건 아니고 발을 벌리고 윗다리를 15cm 들어서 팔을 어깨에 올리고요. 한 발로 설 수 있는 25초 이상은 2030 세대랍니다. 25초 이상 버티면 신체 나이는 한 20살, 30살 됩니다.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이건 쉽게 앉아서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 팔꿈치를 대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한번 올려보십시오. 눈까지 올라가는 사람 20대랍니다. 코까지 올라가면 30대, 입까지 올라가면 40대, 이도저도 안 되면 60대. 자,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실제 내 나이하고 신체 나이는 다를 수 있잖아요. 구원받고 구원의 연수에 비해서 실제 영의 나이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영의 나이를 지금부터 한번 측정해 보죠.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 중에 이 고린도 교회 보낸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를, 그 성도들을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들은 많은 조건들이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 아이와 같았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한 7가지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살 정도가 되면
성인이지 않습니까? 20살 정도면 어느 정도 물건도 들을 수 있으니까요. 7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7가지가 전혀 해당되지 않은 사람은 만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7가지가 다 해당된다. 영적으로 3살입니다. 실제 어린아이 한 3살 정도의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씩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잘 싸우는 것은 어른이 잘 싸워요? 애가 잘 싸워요? 애들이 잘 싸우죠? 어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싸우는 겁니다. 분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잘 다투십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뭐 좀 참아낼 수도 있고요. 기다리기도 하고 그렇게 뭐 다투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작은 거 가지고 싸워요. 형제들끼리 싸웠습니다. 자녀들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싸워, 애들끼리요. 누가 잘했냐? 부모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싸우니?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싸우니.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자주 다툰다. 자기의 어떤 정욕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투는 거거든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2023년도 교회 안에서 몇 번 싸웠습니까? 웃지 않은 분들은 안 싸웠어요? 자, 뭔가 어떤 분쟁이 있었다면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것 보죠. 3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심이죠.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면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 혼자 사랑 받다가 동생이 생기니까 그 사랑이 그 동생한테 가니까 다들 큰 애가 시기하고 동생을 때리고 괴롭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서로 시기심이 있었어요. 구원받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있을 때 그런 자를 더 기도하고 격려해 주느냐, 아니면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느냐. 시기심, 어린아이 특징입니다. 시기심은 참 무서운 겁니다. 그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결국 그 시기심이 결국 자신을 죽인 거예요. 그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쫓아다녔고 결국 마지막 자신은 죽임을 당했어요. 교회에서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형제자매를 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외부적인 핍박, 이단이라는 어떤 그런 비난, 고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부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큽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경쟁자입니까? 동역자입니까? 경쟁자입니까? 협력자입니까? 그런데 왜 경쟁자처럼 살아요?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 교회 봉사회장 자리는 몇 명이죠? 한 명이죠. 어머니장은 몇 명이 하죠? 우리 구역의 구역장은 몇 명이에요? 다 시킬까요? 그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그런 어떤 직분을 맡게 됐을 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나이도 어린 게 이런 생각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그 시기심이 썩은 거죠. 시기심.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는 것. 어린아이들의 판단은 사실 단순하고 쉽습니다. 사탕 주면 좋은 사람, 뺏어가면 나쁜 사람.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할 때 지극히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믿음의 기준, 자기 어떤 환경, 자기 처한 어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교회와 임원들을 판단한다. 형제자매를 판단한다. 폭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판하는 그 비판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요. 과연 내가 다른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지. 판단을 하고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다. 지금 몇 가지 얘기했죠?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 예. 다 해당된다. 다 해당되는 것이 많아질수록 어린아이입니다.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4장 그 밑에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닌 것 같이 자랑하느뇨? 애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죠? 자랑입니다. 자랑. 어린아이는 부모가 사준 것 가지고 자랑합니다. 자기 거요, 부모 거요.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죠? 주님이 주신 겁니다. 믿음이든 어떤 뭐 건강이든 환경이든 지식이든 재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을 합니다. 믿음을 자랑하고 성경의 지식을 자랑하고 봉사한 것 자랑하고 과거를 자랑하고 만약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제자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상대방을 생각지 않고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부정적인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걸 내 영적인 거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5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노력이 온 동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린아이는 어떤 병에 쉽게 걸리기가 쉽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어서요,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쉽게 병에 걸립니다. 죄에 쉽게 미혹된다. 내가 지금도 끊지 못하고 있는 어떤 죄, 뭐 술이든 담배든 아니면 그 이외에도 이건 버려야 된다, 꺼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쉽게 죄에 넘어져요. 자꾸 넘어지는 사람. 구원받고 1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나는 인력거 교인이 돼서, 인력거 교인이 뭔지 아시죠? 설명을 드릴게요. 조장이나 구역장이 모시러 가야 나오는 사람, 인력거를 대동해야 나오는 분들. 내가 여전히 그런, 왜냐하면 이제 쉽게 죄에 미혹돼서 세상으로 갔다가 죄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신방 가고 찾아가서 그래서 또 교제해서 모시고 와요. 그러다가 쓰임 받을 만하면 또 넘어져요. 일할 만하면 또 넘어져요.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보이다 안 보이다. 이게 반복되고 있다면 죄에 쉽게 미혹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신앙적으로, 이제 영적으로 어리면요, 잘못된 교리에 쉽게 미혹이 됩니다. 물론 도덕적인 죄도 있지만 잘못된 교훈들, 그런 것들에 쉽게 미혹이 된다. 잘못된 말씀 접하고. 다른 잘못된 내용들의 설교를 듣지 마십시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호기심이에요. 그 호기심 하나가 여러분의 영적인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에 오염되는 자는 어린아이다. 어른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보죠. 고린도전서 6장 6절입니다. 6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교회 형제 자매들을 이익의 도구, 대상으로 삼는 것,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겁니다. 형제가 어렸을 때는 사탕 나와가지고도 막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형제들끼리. 그거 보면 참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 사서 순서대로 줘도요, 형 먼저 줬다고 막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익의 대상으로 삼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익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권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무엇을 판매하거나 이익의 대상으로 삼으면 내가 사주는 거고요, 파는 건 다른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다단계 이런 거 있잖아요. 물건 팔고 막 그래서요, 너무도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교회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직업 있잖아요. 직업 하는 일 다 이렇게 그 메모를 해가지고요. 다 적었어요. A 형제님은 어떤 보험회사 다니고 어떤 형제님은 뭘 파는 분이고 쭉 써가지고 제가 광고를 다 해줬어요. 광고를 할 테니까 필요한 사람은 하시고 본인이 하지는 마라. 그랬더니 더 이상 이렇게 성도들을요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더라고요. 교회 성도들을 어떤 이익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정상적인 교제가 되겠습니까?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 앞에서 형제들끼리 물건을 강매한다. 부모님이 계신데요. 그 앞에서 형제들끼리 막 서로 이거 하나 사라. 야, 형이 돼가지고 그거 안 해주냐? 동생이 돼가지고 그런 거 안 해주냐? 이렇게 서로 싸우고 있다면 부모가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에요. 형제를 속이고, 형제자매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고, 속여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이게 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은 영적으로 어린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원망을 했어요. 원망하지 마라. 어린 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평과 원망이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힘들어서 돈을 벌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치잖아요. 먹여줘도 뭐 음식이 잘못됐나? 자기 옷이 마음에 안 든다.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많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맞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 안에 형제 내지는 임원들, 전도인, 교회 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갑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사랑하라고 그랬지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접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대접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말도 안 나오네. 대접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까? 대접해야 됩니까? 교회 모시러 가야만 교회 나옵니까? 자발적으로 나오셔야 됩니까? 전화 안 했다고 삐지고, 조장님이 안 챙겨줬다고 삐지고, 조장님이 자리에 안 잡아줬다고 삐지고, 모르는 것 같지만 저도 다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대접받고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아보지 말자 그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의 명이니까 또 돌아보고 섬기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그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애들 그러잖아요. 애들 자기가 무슨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다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빨리 안 주면 빨리 안 준다고 뭐라고. 옷 사다 주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집안 얘기는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이 많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길을 굳게 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는 자기가 잘못을 해서 다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잘못에 다쳐놓고 누구 원망해요? 엄마 때문에 그랬대.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7가지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다.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체크해 보셨어요? 7가지 다 해당되시는 분. 뭐 손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싸우네, 시기심 있네, 불평하고 원망하네, 판단하네, 이런 것들이 과연 몇 가지 정도입니까? 7가지가 다 없다면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성장했거든요. 아까 이 제자의 자격 3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믿음이 성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시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주님의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 주님의 일을 맡겨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주님 사랑하죠? 그렇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제자의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네.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재물을 주시는 분? 그래서 사랑하십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자기가 갈 길 간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의 제자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게, 주님의 제자에게 가장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격이 안 된다. 너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불순종합니까? 다른 것이 더 중요하고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탄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상반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주님은 명하셨어요. 사탄은 먹으라. 상반된 거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불순종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이유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거기도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으로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우선순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쫓아가겠다 마음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있습니다.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우선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자격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그런 자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쟁기를 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도 듣고 또 성경 읽는 가운데서 또 깨닫기도 하고 교제하면서 성도들의 간증 속에서 그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은 뒤를 돌아볼 때가 아니라 쟁기를 잡고 부지런히 논을 밭을 가려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 주님이 제1이 되는 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 그런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뭘 의미합니까? 고난입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려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받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 제가, 여러분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는 다를 겁니다. 그럼 어쨌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너무 버거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주님의 제자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구원자를 준비해 주신 것처럼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 무게는 각기 다를 거라고 봐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가정, 환경, 남편이라는 십자가, 가족 구성원이라는 어떤 십자가,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을 피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그래야만이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보이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그 본을 보이셨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이셨고, 또 현재 교회 안에서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또 그러한 본을 보였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참아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울타리가 있어요. 이 안에 있으면 편안하거든요. 거기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밖이 춥다 그러면요, 이 안에 나가지 않으면 교회에서요 밤새도록 보일러 틀어드릴 겁니다. 따뜻할 거예요. 안 나가면, 그죠? 안 나가면 따뜻합니다. 근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추운 밖으로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 당시, 과거에 이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에 성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소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들 밖으로, 목표는 누굽니까? 그에게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자. 그에게 나아가자. 무작정 나가자는 게 아니에요. 방향, 목표점이 있습니다. 뭔가 변화를 싫어하고, 뭔가를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다, 직분을 맡는다, 변하잖아요. 뭔가 두려운 거예요. 이거 하면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번 아닌 사람인데 내가 굳이 임원돼 가지고 성도들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임원들 조장 보니까 그렇게 잘하던데 내가 우리 친정어머니한테 했다면 효녀 들었을 것이다. 이러면서요. 이게 하기에 이제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런 자기를 깨야 됩니다. 영문 밖으로. 자기 마음에 영문이 있습니다. 그 밖으로, 그 마음, 그 믿음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한 계단 올라서야 돼요. 고난. 여러분, 십자가는 뭘 말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당시에, 이 성경에 기록된 당시에 로마 시내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날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십자가를 지고 간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오늘 사형당하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죽는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납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정말 이 형편없는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겁니다. 두려우십니까?
지금 뭐 복음 전한다고 누가 죽입니까, 근데? 예전에 어떤 로마의 어떤 유명한 그 목사가요.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을 때는 죽음입니다, 죽음. 비밀 경찰에 체포된 거예요. 당신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거지만 나의 최고의 무기는 죽는 것이라 그랬어요. 상대방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의 최대 무기는 죽는 거라는 거죠. 가장 큰 무기는 죽는 거다. 그러면 비밀 경찰 겁나지 않겠어요? 죽는 게 자기 무기래요. 죽여라. 싸울 때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면요, 죽여 하고 막 달라들면 이거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죽겠다는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지신 그 영광을 얻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은 주님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버리는 것 뭡니까? 희생입니다. 희생.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그물을 벌려두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배설물이 아니라 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아닙니까, 그때?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겁니다. 배설물처럼 여긴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우리가 재물이 부족해서 주님을 못 섬길까요? 시간이 없어서 주님을 못 섬깁니까? 건강이 좋지 못해서 주님을 못 섬깁니까? 아닙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걱정할 것이 많죠. 집 없는 거지는요, 자기 집 불날 걱정 없습니다. 땅 없는 사람은요, 땅값 오르든 내리든 걱정해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힘든 거예요. 내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 작년에 얼마만큼 버렸습니까? 살다 보니까 살림이 늘어요, 줄어요? 예? 자꾸 뭐가 붙죠? 예? 없는 것 같은데 많아요. 어디 신방을 갔더니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살아갈 때는 쓸 돈이 없고, 죽을 때는 그 돈 다 못 쓰고 간다고. 마당에 틀려요.
돈 제로하고 하시는 분 있어요? 지금 보면 뭐 돈이 없어서 아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근데 막상 죽을 때 남겨놓고 가요? 다 쓰고 가요? 남겨놓고 가잖아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우리는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희생. 내가 희생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희생하면, 순종하면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교회를 이제 뭐 교제에서 멀어지거나 이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구원받지 못해서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희생하기 싫은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문제인데, 아이고, 요즘 시대에 저 형제님, 자매님 힘들게 사는데 굳이 건축해야 되겠냐고. 자기 문제요, 그 형제님 염려하는 거야. 그 염려하면 그 형제님 도와주면 되죠.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교회 봉사가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물론 뭐 잘못된 판단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희생하기 싫어하고 내가 그것에 동참하기 싫어서 어떤 명분을 만드는 거예요. 불평하고 반대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사랑이 없는 희생은 있지만 희생이 없는 사랑은 없다. 그죠? 고지한테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에 채용 공고를 내리신 거예요. 제자, 자격, 대상은요 누구든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고난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인원은 무제한입니다. 연봉은 없어요. 단 천국 가면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살았을 때, 주님의 제자로 살았을 때 더 많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로서 하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으로 갚아 주시겠다.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약속 말씀 맞죠? 그 말씀도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구원받은 거예요. 반드시 갚아주겠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것도 그 말씀도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생들 공부하는 유명한 학원들 있잖아요. 그 학원도 보니까요, 시험 보더라고요. 시험 봐서 아무나 안 받아주더라.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안 받아주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도 아무나 받아주는 건 아닐 겁니다.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 뭐 동계 수련회는 그런 결단의 날 아닙니까? 그래, 나도 이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내년을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랑, 고난, 희생입니다. 그 각오를 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결단을 했고 다짐을 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균형.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베드로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그 1절 이하에 보면은 제자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데 그 길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제자는 성장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또 이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제자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1절은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 비어진 곳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섞인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성장을 위해서 모든 구원받은 자뿐만 아니고 더더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다짐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을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요. 그러면 성장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산 돌같이 그랬죠. 성장해가는 주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거하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하는 돌들이 되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적으로는 성장했어요. 여기는 균형 있게 살라는 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믿음은 성장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은 함께 뭔가 균형 있게 맞춰져서 집을 만드는 거예요. 집을 세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건물을 이루는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우리는 위치를 잡고, 그리고 그 건물의 용도에 맞게끔 세워져야 된다. 개인적으로 믿음은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 돌이 주는 게 아니고요, 거치는 돌이 돼 있어요. 굴러다니는 돌처럼 교회 안에 있기는 해요. 근데 그 돌도요, 조그마한 돌이 아니에요. 커. 구원만이 오래도 됐고 믿음도 성장했다고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은데, 교회에 한 집으로서, 한 돌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 성장이죠? 성장한 만큼 교회의 신령한 집으로 산돌같이 세워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돌이라면 건물의 일부가 돼야 돼요. 따로 있는 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건물의 일부. 그죠? 일산교회 성도라면 일산교회 일부가 돼야 되고, 문산교회 성도라면 문산교회 일부가 돼야 돼요.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집 앞에 들어가는데 현관문 앞에 큰 돌이 딱 있어요. 들어가겠어요, 그거? 그 어딘가에 그 집의 위치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목회자든 누구든 간에 교회 안에 한 돌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한다면 돌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돌은 건물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돌은 건물 안에 있는 거예요. 건물이 돌에 종속된 건 아닙니다. 모든 돌들이 뭔가 연결돼서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마음이 정하셔야 돼요.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잡고, 든든한 기초돌이 됐든 창문 옆에 돌이 됐든 화장실 바닥이든 어떤 자리에 나는 자리를 잡았는지, 아니면 자리 잡지 못하고 집 안에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돌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2장 3절에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교회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제물이 필요하겠죠.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리라.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 드린 것이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 됐습니까? 당연히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이 됐다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만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왕 같은 제사장 말씀하셨죠? 제사장의 책임이 뭡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느라고 밖에 나가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그건 균형이 맞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될수록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15장에서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그랬어요. 내 몸을 드리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건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게 균형이 잡힌 모습이에요. 균형 잡힌 거. 정말 헌신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 전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왜? 이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주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나그네는 집이 없는 자잖아요. 잠시 있으면 떠날 이곳에 무슨 미련이 있고 거기서 뭘 투자를 하고 그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 스페인 선교 다녀왔습니다. 거기 살 것도 아닌데 그 땅을 살 필요가 있겠어요? 뭐 좋은 집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갔다 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수유하기 위해서 쫓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스페인 가보니까요, 별의별 게 다 있긴 하더라고요. 좋은 것도 있고. 우리 수양관 보셨죠? 네? 우리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하고 해서 수양관 참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평생 살겠어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고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정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법을 지키고 내 육신적인 위치를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성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백성이 하라.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순복하라는 겁니다.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법 안 지키고 막 과속하지 마세요. 법 지키고 사셔야 됩니다. 비록 나그네와 행인이지만 이 세상 제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사환들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육신적인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주님 내일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할 일은 해야 돼요.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 다 해야 되고 자녀의 도리 해야 되고 세상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해야 되고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되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겁니다. 우리 뭐 이상 별거 아니고 나가는 행위 같으니까 뭐 공부는 무슨 필요가 있고 뭐 남편 그냥 알아서 밥 먹겠지 뭐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위치에서 도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자유를 오용하지 말고 이방인, 형제, 하나님, 왕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자, 6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짝이 있죠? 짝. 두 개씩 짝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사는 거지만 이상 제도에 순복해야 된다. 내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살아가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개인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개인의 경건을 살아가지만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내 위치를 잡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정해보시라고요. 내가 구역 모임이든 뭐 어떤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정해야 한다니까요. 어떤 분은 정하긴 정했는데 나는 주일만 가. 이게 정한 분이 있더라고. 내 위치를 구역이 정해지면 구역에서 내 역할이 있고 막 구역장 조장 넘무지 말고 자기 위치를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이게 올바른 신앙 생활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4장 찾겠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제 잘못 아닙니다. 10분 늦게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3가지 나오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성장에 책임이 있는 제자이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산돌입니다. 우리는 아까 베드로전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릴 책임이 있는 제사장임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주도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제자로서 삶이에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격입니다. 제자의 자격. 3가지 말씀한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 간단하게 단어로 설명해야 기억이 쉽겠죠? 사랑, 고난, 그 다음에 희생. 각오하십시오. 그 마음을 갖고 2023년 살아보자. 그러면 많은 변화가 생겨날 겁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그런 자를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24년에는요, 우리가 모두 제자가 돼서 힘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계 수련회 가운데 저희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23년을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23년도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늘 함께 해주시고 혹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필요한 지체로서 쓰임받는 지체로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일상 권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더욱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다가오는 2024년도 또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